오늘은 골로새서 1장, 우리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번 주엔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좀 전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 절 한 절 골로새서 전체를 외워도 이게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기도의 제단의 이 그림들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땅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땅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늘이 닫혀지고 이 땅의 시스템, 노땅이 되어 땅의 시스템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땅에서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옛날 패턴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 땅의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땅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만 지금 뽑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땅의 시스템에서 에스겔서 22장에 근거해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무고한 죄와 배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나그네 학대, 별일을 취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것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라면, 그러나 이걸 좀 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죄, 또 지역적 차원에서의 죄,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둠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이 어둠의 권세의 세 가지 차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 차원이 우리에게 제일 마음에 쉽게 와닿죠. 이 어둠이 내 개인에게 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은혜로우면 나도 뭔가 바뀌겠죠. 아니요. 나부터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나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서부터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부흥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때에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죄성,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상들인 거죠. 이 죄성으로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근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죄의 행위를 하다가 점차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뭐가 문제냐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면 다 강의 안으로 나눠드렸던 것이고 제가 지금 2번 반복하는 건데 그런데 사진을 계속 찍어대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프린트돼서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언제 안 나눠드린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죄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윤리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유교 사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윤리의 기준들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자는 영,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그것이 더욱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어감, 몸의 마비, 그래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육체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인에게 경제적 가난과 또 결국은 이런 세계의 체계 안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지면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아예 살게 되어지는 그 안에 그냥 눌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이고요.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이것이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나라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런데 그 권세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공의에 맞게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위법이 되어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이요? 중국이요? 미국도 지금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위법이 되지 않고 그 외에 모이는 것은 다 위법이 되어지도록 법 조항이 주마다 통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지만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10명 이상 혹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법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을 되게 만들어요. 북한은 그렇죠.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그의 전생애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자유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서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자유케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까지도 그 시스템으로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얘기는 어둠을 내가 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삶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스스로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을 줄 안다는 거죠. 세분 사람은. 저는 이게 큰 그림이 보이고 원리가 보이면 그대로 막 해 나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줘도 그래서 졸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랑 달랐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 있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에 나타나는 세상의 시스템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빛이 임하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빛을 대항하여서 빛을 어떻게 하든지 내어쫓든지 아니면 못 비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공격해오며 작동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서 보니까 이게 그분들에겐 새로운 걸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나서 이게 새로운 거라고 비춰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춰지니까 당연한 거지만 새롭다라고 비춰지니까 개념 자체가 새롭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당연한 거죠. 육가원칙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 교회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네, 회복의 동산인데 교회 부흥하기엔 제일 안 좋은 위치입니다. 교통 안 좋죠. 교통편 안 좋죠. 또 거리에서 멀죠. 또 아파트 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이는 시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네 교회는 뭘 하길래 매일 앞에 차가 있냐고. 매일 무슨 차들이 꼭 서너 대씩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매일 우리 앞을 지나갔나? 보통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외에는 아주 휑합니다. 그렇지 않은 날 가보면 교회는 거의 비어있고 닫혀있고 불 꺼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안산에 목회하시는 분인데도.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모이는 사람들 구성원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역시 목사 닮는구나. 목사가 특이하니까 성도들도 특이한 사람만 오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지 어떻게 느끼는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면 동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왜 기도의 집을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합니까? 주의 엔타임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종말과 관련되어서도 이 그림이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무슨 전도를 나가거나 찌라시를 뿌리거나 제 표현이 그런데 찌라시가 뭐라 하죠? 전단지.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그것도 유아학교 제일 처음에 할 때 한 번 하고 그때 4,000장 뿌렸나요? 그러나 역시 전단지는 10,000장 뿌리면 한 명 올까 말까요? 통계에 의하면. 전단지 효과가 없다. 뿐만 아니라 별 의미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초기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뀌고 사진이 바뀐 휴지 이렇게 포켓용 휴지 뭐라 하나요? 그것도 누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분 입 막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아직 창고에 있습니다. 휴지가 필요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혹은 흑자가 교회들이 하는 마케팅의 전략을 안 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마케팅 전략.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한쪽에서 자꾸 그런 이렇게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면 안 합니다. 정신 차리면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신을 잘 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 교회를 일으키는 것에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르 아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려고 하면 그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알파를 꼭 붙여요. 근데 거기에다 나중에 보면 그 플러스 알파 껍데기 되어지는 것이 그게 주가 되어지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놓쳐버리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가 끊임없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많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저 번호키 있죠. 이거를 너무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번호키 좀 달아달라 그러는데 교회가 허락을 안 해서 아직까지 못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입구에 달았죠. 여기 본당 들어오는 데 달았죠. 방송실 달았죠. 사무실 달았죠. 제 방 달았죠. CFM 사무실 달았죠. 전도사님 그쪽에 달았죠. 5층에 지금 번호키 7개 달렸습니다. 번호키 7개 달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했어요. 돈은 꼭 이런 돈 얘기를 해야 여러분 마음에 확 오죠. 한 개당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교회 당에 올려도 허락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대문만 딱 잠그면 되지 뭐 방마다 이렇게 닫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낭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저희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수시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본당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천사와 함께 오늘 할 수 있게 놓고 그 외에는 다 다른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방송실에도 번호키가 있어요? 너무 부럽다. 이게 부러울 일인가. 관리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효율성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문 하나만 담그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기 제일 좋은 건 무덤입니다.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무 사건 없이 그냥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끝납니다. 교회는 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다 보면 이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관리 시스템의 목소리가 더 세게 되면 나중에 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헛된 생각들, 실용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려고 해도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실제되어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거 위에다가 뭔가 한두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의 좋은 철학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들은 것만 하더라도요. 여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갖고 여기 뭐 하자 그랬더라. 한 10매까지 돼요. 오사미 무슨 또 뭐라 하더라. 산후 산모를 위한 교육 센터로 하자부터 시작하여 복지관 하자 센터, 그 다음에 체육관 하자, 그 다음에 여기 힐링 하자.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왜 오시는 분마다 뭘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기도의 집 하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물론 어떤 부분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온대요. 이렇게 무슨 복지센터를 하거나 뭘 하면 사람이 온대요.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슨 전문 용어를 쓰면 더 멋있죠? 컨택 포인트를 찾아갖고 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컨택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쩌죠 이야기하지만 결국 까딱 잘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18절 거기 있는 상반절만 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꾸며낸 겸손, 즉 속에는 정말이 아닌데 밖으로 나타나는. 아까 우리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 이것을 생명 없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명 없는 율법주의로 그냥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행위들이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들이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굉장히 지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존대하십시오.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또 중세는 너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천사가 쫓아다닌다 이렇게 해갖고요. 나를 도와주는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자기 눈에 본 곳에 의지하여 신앙. 이게 본 곳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삶, 신앙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금리빨 바뀌는 사건 때문에 너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빨로 바뀌지 않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이빨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또 믿음의 성숙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교회에 또 나타나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우리에게 제일 쉽게 오는 건 이 40일 금식입니다. 어떤 목사님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3번 이거 쓰게 된다 그랬죠? 왜 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요. 나타낼 만한 것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러셨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자기가 있는 절 안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10년. 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 적어놓은 걸 안 갖고 왔네. 네. 그래서 정말 고행에 그리고 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있었고요. 고행의 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게 뭐죠?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행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기 힘든 고행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세에는 고행을 통하여 구원 얻는 그래서 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간다든지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행 무릎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저 아래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걸어서 내가 무릎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믿음이 더 있을진저 이래가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어려운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배와 같이 딱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휙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만들자. 내 가장 귀한 것을 뽑아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요? 세상 시스템에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것인가? 6절,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느껴지는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 로드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예수로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감사함이 넘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가 박혀요.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난번 금요 처리할 때 우리 연합으로 했고 우리 잠옥교회 박승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신 분은 들어보신 거 아시겠지만 어떠셨어요? 은혜로우셨긴 했죠. 근데 그것도 막 사진 찍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왜 사진을 찍는지 저는 좀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목사님 그거 파워포인트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실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다 한 얘기고 다 정리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삶에 바뀌어요. 재밌는 건요. 그 설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 모임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할 때 한 얘기 그대로 설교하셨어요. 평상시 얘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평상시 얘기가 설교예요. 이분이요. 평상시. 기도 제단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딱 기도의 제단 두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쫙쫙쫙쫙 찬송가 191장을 2번을 5절까지 외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쫙쫙쫙쫙쫙 그거 그대로. 지금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세요? 하면 그대로 짝딱딱딱. 처음에 막 어떤 막 모르는 용어를 써죠. 우레노이스가 어떻고 막 이게 또 뭔 얘기할 때 3층 천, 2층 천 얘기들. 그대로.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뿌리가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혔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옆에서 건 3년 동안 아주대 병원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12알, 18알 약을 먹는 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도와줘요. 불과 2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 140km를 다닌다는 그 삶을 얘기 안 해서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직장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용인인가 수지 쪽으로 차를 몰고 가요. 새벽 7시에. 그 사람과 같이 기도 재단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2탕인가 뛰고 다시 아들이 있는 집으로 와요. 그건 또 여기 송도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또 기도 재단을 해요. 그거 끝나면 사위가 있는 집으로 또 가요. 그리고 하면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저녁 때 되면 퇴근하고 오면 그러면 다시 용인인가 그쪽 가서 또 기도 재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 해요. 하루에 4번 내지 5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 1장하면 다 1장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분이 또 용어를 워낙 많이 써가지고 나는 존 낙스처럼 녹슬어 망가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길 바란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갖고 그냥 녹이 쓸어갖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보다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지고 하루에 140km를 기도의 재단 하는 사람 가서 도와줘요. 왜냐하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들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할 때는 몇 명 안 모이세요. 한두 명.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렇게 가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저는 약간 이렇게 딱 틀에 막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싫어할 거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주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로새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아멘. 너도 그 안에서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충만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이뤄진다고. 하나님 주시는 지시사항이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그 간증했던 분 중에 두 번째 나와서 너무 잘생겨서 흠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위, 기억나시나요? 아신 분 아시죠? 그 형제가 예수전도단 전 대표였던 홍성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친아들. 그 박수민 목사님은 딸이랑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됐고, 이 아들이 그쪽에서만 평생 살다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처음으로 나와서 세상 구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데에서만 훈련받는 사람들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은 다 그런 줄 알다가 처음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로 있어요. 워낙 이 문화 충격이 크죠. 어렵죠. 그리고 늘 거기에서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고. 그런데 이 기도재단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몸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인 어른이 와서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한다 그러겠어요. 매일 와가지고 야 같이 하자. 그리고 매일 와서 하는데 같이 한 거죠. 이번 휴가 때 제가 얘기 들었어요. 휴가 때 제주를 갔어요. 그래 같이 모이는 그 당시 스태프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내가 새로운 걸 배웠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핍시다. 신명기 1장 자 1절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정말 이 YM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님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가서 거기서 기도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가요? 당신이 가셔야죠. 당신이 가셔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요리해 먹나 이게 아니었고요. 기도 제단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 나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받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냥 지시상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장사되고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진다.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대통령의 권세, 교육부 장관의 권세,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육부 장관을 설득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거, 이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라고.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짐으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이게 다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왠지 혹해 보이고 전문 용어를 쓰고 그러면 왠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단 가운데 매일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대항하여서 예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요. 골로새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월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고드와이트 목사님 집회했는데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중간에 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요. 그분은 화요일까지 집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한 주 전에 알게 됐어요. 저희는 주일하고 월요일만. 그러니까 화요일날이 하루 일정이 비잖아요. 수요일날 가시기로 했고. 갑자기 하루 일정이 비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될 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그러면 다친 모임으로 우리 TK 하는 목사님들 중에 리더십 되시는 분들만 초청해서 목회자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해서 한 12분의 목사님 부부도 올 수 있으면 하고 해서 한 15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화요일날 집회를 했어요. 집회가 아니라 자담식으로 했죠. 목회자 모임이고 이분이 너무 크게 보셔갖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목회자 그룹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큰 센 얘기를 하셨어요. 부흥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 그 교회에 부흥이 14년 동안 있었어요. 14년 동안. 그러면서 부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35분, 4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제가 약간 마음속에 부흥 오면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부흥이 오면 기이한 형사는 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이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집회를 해요. 여러분 매일 집회를 한다는 게 처음엔 신기하고 놀랍지만 이게 2주 3주 지나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아이합에서도 들었고 아이합에서 한 3년 전에 부흥이 왔다는데 부흥이 아니고 어웨이큰 그 전 단계 어웨이큰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장유의 그 신목사님이라고요. 거기도 이제 부흥은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번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 여쭤봤거든요. 그때 어떠셨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부흥은 큰 교회에 와야지 작은 교회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그러면 그거 대접해야죠. 이야기해야죠. 자기가 너무 힘들다. 자기도 그랬대요. 게다가 이게 매일 집회하니까요. 전기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리고 막 집회하니까 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 또 막 뒹굴죠. 누구는 토하죠. 그래갖고 거긴 다 카페트만 하잖아요. 카페트가요. 깨끗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청소하고 말려야 되는데 매일 집회하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1년에 3번 카페트를 전 데를 갈았대요. 한 번 갈 때다 5만 불. 웬만한 교회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할까 말 건데 이게 매일 하니까요. 게다가 끝나면 은혜 받고 막 1시, 2시 막 가는데 가니까 막 늦으니까 뭐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정리 목사님이 다 했대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다 막혀 있고 화장 휴지로 꽉 차 있고 근데 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겠지만 매일 누가 어떻게 청소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 청소하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누워서 뒹구는데 이걸 깨울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전날 두 분이 여기 막 뒹굴진 않았지만
그래갖고 제가 11시에 왔는데도 계속 계시고, 11시 반에 30분 간격으로 왔는데 계속 계신 거예요. 집에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딱 손을 딱 대는데, 하나님이 만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데 또 어떻게 또 깨워요, 이거를. 예. 모르겠다. 그래, 그냥 갔어요. 12시 그냥 갔어요. 이게요, 밤마다 있어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하려니까 찬양팀, 매일 저녁 찬양팀. 아멘?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매일 저녁. 콘티 짤 시간도 없어. 그냥 매일 저녁 찬양팀, 매일 저녁. 싱어도 매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날 월요일날 밤에 이제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모임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격 때문에 그러던 것 같아요. 동그란 테이블 갖고 테이블 가지려고 유치부 갔더니 유초동부실 갔더니 유초동부실 또 잔뜩 어지러져 있어요. 대충 치웠어요. 또 갖고 내려갔어요. 유치부실 갔더니 유치부실 또 어지러져 있어요. 대충 또 치웠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 또 밥을 먹으니까 식당도 대충 세팅했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또 완전히 어지러져 있어요. 치웠어요. 2시간 걸렸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2시간 허리가 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집회고 뭐고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걸 매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면서 부흥이 오면 안 되겠다가 자동으로 되게 제가 그게 뭔 얘기인지가 이해가 돼요. 눈에 보기에 좋았겠지만 실제 그걸 할 때는요,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근데 제가 옆에 있는 다른 목사한테 이거 너무 힘들겠네요 했더니 그분은 힘들어도 한 번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세상 논리의 시스템을 볼 때는 돈 많이 들죠. 시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해야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음향 보조 장비 저걸 키는데요. 처음에 이 음향을 24시간 메인 스피커를 켰어요. 1년 반을 켰더니 1년 반 만에 노후가 돼가지고요. 저거를 수리하러 보냈더니 너무 오래 써서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새 거가 앰프가 믹서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왜 1년 반인데 그러냐 했더니 우리 방송적인 집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한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켜요. 그것도 1시간씩 3번. 일주일에 3시간 내지 4시간 쓰면 다 써요. 근데 여기는요, 24시간 키니까 이게 몇 배인지 아세요? 하루면 3시간, 4시간 친다 그랬을 때, 3시간 친다 그랬을 때 24로 3으로 나누면 8배. 그리고 한 주면 7 곱하면 56배. 웬만한 교회에 쓰는 앰프의 양보다 56배를 더 써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웬만한 교회 곱하기 50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됐죠. 1년 반 만에.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든다. 이러면서 수도업인 거예요. 수도업. 근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 놀랍게요. 이때 수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부의 이동을 갖게 하시고 제가 그 하박국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해주는 방법 딱 그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예배 회복되면요. 여기서는 날마다 할지 모르지만 또 그거 연습해야죠. 밑에서 꽁땅꽁땅 난리죠. 또 그 팀마다 또 어쩌고저쩌고 난리죠. 그러면 그거 뒷받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생각은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그것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요. 빌립보서가 아니고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많이 듣던 거죠? 위대한 1장 13절이라죠.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까 그 도표 기억나시나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모든 그 대문자 죄, 원죄뿐만 아니라 그 작은 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사함을 얻었다.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끝이냐? 그렇진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또 구원파 됩니다. 구원파로 가지 마시고요. 아까 뭐라 했죠? 한 번 주의 음성 들었다고 영원토록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디서 듣던 얘기죠? 에베소 6장 12절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렇죠?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기독교는 독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승출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학교 왜 세워졌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뭘 예수를 위해 세워졌어? 평양에 조만식 장로님 나오고 그럴 때 선교사들이 세웠지. 지금도 교가 보면 교가 너무 촌스러워요. 뭐더라? 혁신, 협동 숭실 이거예요. 찬송가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기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걸 교가라고 매일 부르는데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원리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잡고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 영역 모임하면서 제 안에 정말 깨달아진 게 그거였어요. 세상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잡으니까 걔네가 그 교육 시스템을 잡고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과하면 그쪽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냥 나오면 그냥 통과만 해서 나오면 진화론,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은 그냥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신이 어딨냐? 인간, 그리고 이성, 계몽 이것이 최고이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네가 쌓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그냥 자동으로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그냥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오도록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기독교 얘기, 무슨 사탄 얘기 안 해도 그 안에, 가치 안에 그것을 싹 숨어놨어요. 아예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그 배경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수학 배우고 그냥 산수 배우는데 뭐 그러냐. 그 안에 그게 담아져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7가지 영역, 이 모든 영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을 정복하자 이 얘기가 그것의 최고의 내가 교육감이 되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영역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뜻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를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와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던 원래의 목적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예술은, 이 엔터테인먼트는 뭘 위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싹 빠져놓으니까 뭘 찬양해야 될지 대상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의 고통을 찬양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순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예술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게 진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도요, 한 곡을 곧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움직여가는 예배의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흐름들을 조금은 알고 열어놔야 돼요. 자, 고등하이트 목사님 옛날에 자기도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여기 남자 앉고 여기 여자 앉고 드럼. 그 여자 통역분이 드럼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럼 옛날 뭐였다고요? 전 사탄의 악기였어요. 나이트클럽에나 쓰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드럼이 있지, 저게 이 강대상과 같이 올라와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어디 예배드리는데 드럼을 쳐.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젊으다 왔는 후배 목사 찾아왔는데 자기 목사님이 아이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막 예배팀을 한 2,000명 되는 교회더라고요. 예배팀을 매일 저녁마다 너희들 찬양해 예배 이렇게 해놨다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지금 거기 수석 목사를 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배팀마다 다 지겨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매일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 우리는 화요일날 저녁 예배팀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왜 그렇게 아이합에서 했는지를 좀 설명해줬어요. 하프앤볼이 무엇이고 말씀과 찬양이 어떻게 가고 이 젊은이들 이걸 갖고 어떻게 찬양으로 가게 되어지는지,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인지를 쫙 설명했더니 그거요, 이제 이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요,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음악성의 놀라운 것들 다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차지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음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영역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게 종교성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인생도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나의 꿈이 뭘까, 비전이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걸 그냥 취합해서 하나 취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 물어보면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근본이시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유기체적인 교회, 머리. 그리고 이 땅에 그 머리에 몸으로서 교회가 있어요. 이 머리에서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들을 행하세요. 고등하이트 목사님 막판에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환상 가운데 2030년에는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때 되면 희한한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홀로그램이 아주 보편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거의 인터넷에서 다 찾아 듣잖아요. 그때 되면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목사님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이렇게 홀로그램 아십니까? 그냥 공간 가운데 이렇게 레이저 빔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영화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그냥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 그냥 클릭해갖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 나타나요. 그러면 그분 설교 듣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교회가 가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예배의 형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 논쟁을 하지만 아무 효과 없어요. 제가 이런 논쟁을 몇 번 해봐서 알아요. 포스트 모던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처음 나올 때 이거 갖고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회는 다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갔어요. 요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해하려는 머리 구조를 갖고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포기하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냥 뒤집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된다니까요. 옳고 그르면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그렇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딱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아버지께서 그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19절.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어요. 그 안에다가 거하게 하셨어요. 거한다. 장막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이럴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말씀, 이 세상, 지구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여서 나를 통하여 지금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일은 어떻게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다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삶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없고 숙박시설이 없고 식당시설이 없고 선교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언어도 모르고 땅끝에 뭐가 있을지 식인종이 있을지 그런 것도 전혀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고 그래서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이제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우리를 하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신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인 그 머리의 몸인 교회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줄 아는 수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쌓아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방법 다 한꺼번에 보여드려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찬송가도 찾을 필요 없어요. 한 장을 드립다 하는 거예요. 191장 어딜 가나 191장 5절까지 있는 거를 드립다 해서 아예 외워서 어딜 가나 이거 뭐였죠 처음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두 번을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이거 저는 이렇게 딱 지정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이럴 수 있는데 꼭 이래야 되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하세요 이러고 그냥 굉장히 매너 있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너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딱 정말 모르겠거든 이렇게 하세요. 191장을 박수 치면서 2번을 손에 불이 나도록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한 장만 하더라고요. 한 장만. 이 목사님. 저도 이 얘기 몇 번 드렸어요. 10장을 읽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소화가 안 되면 한 장부터 늘려가시라고요. 늘려. 한 장. 신명기 1장. 그 다음은 2장. 그리고 한 절을 읽고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한 절이 끝나면 1번이나 2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선포하라고. 거기다가 내가 막 해석해서 찬양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읽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요. 거기에 뭔가 자꾸 내가 내 사족을 달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저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한다. 이 2가지 기도의 패턴으로 그냥 딱 본문을 한 장 다 한다. 그리고 나서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이제 적는다 그랬죠. 적거나 또 같이 2-3명이 할 때는 오늘 어떤 말씀인지 나누고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적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오늘 필요한 그 말씀, 지시사항이 그냥 두두두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적는 거예요. 생각을 적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사항, 요즘 김정은인가요? 옆에 다니는 장관들이 다 수첩 갖고 다니면 적잖아요. 이거 안 들고 다녔다가 잘린 사람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적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해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20번 한대요. 나와 제,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자녀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20번 하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터 출신이라 이게 돼요. 내비게이터 출신들은요, 하여튼 하나 하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분의 삶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딱 들어가서 그 식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 복사 다 받으셨죠? 글씨 보이시죠?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되죠? 네, 그냥 하세요. 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저기 칠판에다가 언제 하는지를 하십시오. 제가 조만간 전화를 하거나 앞으로 우리 밴드의 채팅방은 개인 내 그런 내용 쓰지 않고 기도재단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시사항 준 것만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사족 달지 마세요. 성경 본문 올리지 마세요. 성경 다 알아요. 꼭 은혜 받은 성경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남은 은혜 안 받았어요. 그거 계속 수고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가 신명기 1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딱 올리면 그렇구나. 오늘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딱 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 지시사항을 했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 왜 안 되는지는 나누지 마세요. 왜 안 되는지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수백 가지를 다 나눠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나누지 마시고 된 거를 보세요. 어떻게 행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지시사항을 줬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놓고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코디 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것이에요. 일때는 찾아가거나 1대1로 하거나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왜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섬기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의 패턴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게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걸 안 하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시사항을 주는데 그 지시사항을 안 받고 움직이면 얼마나 캥기겠어요. 군대 말로 매일 밤마다 암호를 줘요. 암호. 암구호. 그 암구호를 모르면 초소 나갈 때 암구호 묻거든요. 그거 모르면 총을 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으셔야죠. 암구호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칠판도 제작했고 이름도 제작했고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것과 내 삶을 조정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